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의 말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팔복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누구에게 가르치신 거냐면 먼저는 제자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그 뜻을 확실히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그 대상이고, 또 예수 앞에 호기심을 갖고 나왔던 무리들도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무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120명, 500명, 훨씬 더 점점 많아지는 그 제자들의 숫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팔복에 대한 내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참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그냥 거지가 없어서 가난한 것처럼 그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것,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잡힌 걸 통해서 본인이 죄인인 걸 깨달았던 것, 그와 같이 본인이 빈배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전적으로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이런 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팔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5장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이 나옵니다. 애통은 단순히 그냥 서글프다, 슬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헬라어로 이 슬픔과 관련된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슬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 그런 슬픔을 표현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슬픔에 여러 단어가 있지만 가장 슬픈 것, 그것이 여기서 쓰여진 애통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이 언제 이렇게 애통하는가? 성경에서 그런 걸 좀 찾아보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고난들을 만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 참 애통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죽음과 관련되었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갔을 때, 또 내 사랑하는 또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런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인 것 같습니다. 중국 고사에도 보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멀었다, 이런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보면 창세기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먼저 떠났을 때 애통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슬픈 겁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위로를 얻지만, 그도 사랑하는 이가 먼저 떠나면 이게 슬픈 겁니다. 슬픈 거.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 채색옷이 찢겨지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경은 심히 애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너무 애통이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셉도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에 애통했다, 창세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첫 번째 성경이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할 때 이 70인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70인경에 인용된 단어가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쓰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정도가 굉장히 큰 것이죠.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도 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모습. 다윗도 보면 시편에 애통하는 모습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그렇게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살아갔던 사람인데 선지자로부터 이제 생명이 다했으니 삶을 정리하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눈물을 뿌리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슬퍼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그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아들이 그 당시엔 사실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후계자가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박해일 수도 있고 뭐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박해,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광고를 들었지만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가정이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박해죠, 박해. 이렇게 그 집이 다 무너지고 나면 또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든 아니면 심한 그 질병 가운데 있든, 오늘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가까운 친구분이 말기에 암 환자다 이러시면서 너무 안 됐다 이런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이러한 질병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든 이런 애통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애통하는 모습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 세상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산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프리카, 그 리비아, 모로코, 여기에서 홍수로 인해서 댐이 무너져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아직 몇 명이나 죽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이러한 참사가 벌어졌다, 이런 거 할 때에 그냥 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먼 나라,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연재해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냥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북녘 땅에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신음하고 있는 그 땅에 있는 영혼들 보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1년이 지나가고 해서 그냥 우리의 마음속도 좀 무덤덤해질 수 있지만 여전히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러시아 땅 가운데,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또 중국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교의 씨앗들이 뿌려졌고 열매들이 맺혀졌는데 지금 그 길들이 굉장히 많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민족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가 늘 울면서 지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칭을 받게 되는데,
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그냥 그 왕과 함께 있는, 황제와 함께 있는 그 수상궁에서 그냥 그곳은 그냥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계절별로 피해서 좀 피서도 하던 뭐 그런 곳이었으니까 그곳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기쁨이 있고 잔치가 있는 그 왕궁에서 늘 슬퍼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성문과 성벽이 불타고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보면 6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보면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한다, 이런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울었을까요? 황제가 묻습니다.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있느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의 기간이 나와 있는데 4개월입니다. 4개월. 4개월 동안 눈에 눈물이 말 날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자신의 민족,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그러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고 또 먼저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누가 그 시킨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물론 그 배우의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직접적으로 그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느헤미야가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개인의 여러 가지 고난, 군대에 가는 것도 애통할 수 있지만, 개인의 그러한 것도 애통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참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구보다 예수님이 애통해 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되는데 빨리 안 가시고 천천히 가십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장사 지내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보시면서 마음에 민망히 여기시면서,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흐르십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다. 가까이 지내던 사람인 나사로, 사랑하던 그 가까운 사람이었던 나사로가 죽게 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민망히 여기신 것은 이 죽어있는 이 나사로 다시 살릴 수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매여 있고 죽음에 매여 있는, 사단에 매여 있는 이 인생들을 보면서 마음에 민망하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로 매여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있는 그 인생들,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와 기쁨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본인이 잘못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처절한 인생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슬퍼하셨습니다. 애통해 하셨습니다.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애통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저는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 앞이어서 약간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뻥을 쳤을까요? 그거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진실되었을 겁니다.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깨닫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애통해야 합니다. 왜 애통해야 할까요? 자신의 그 죄인됨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생각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수많은 여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 여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여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우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인들이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유대 병정들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냥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채찍 맞으시고 그냥 그렇게 끌려가실 때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모습, 우리의 고난, 어려움 때문에 애통하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애통하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땅에 여러 가지 죄악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죄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그러한 죄의 문제에 넘어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다다랐을 때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 애통하는 것은 사실 은혜입니다. 눈에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가 3절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복도 세상에 말하는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소유의 개념으로 그 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구분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이 팔복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중요한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없고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면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는 것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성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이 저희 것인데, 사실 심령이 가난하여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는 모습으로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민망히 여기시면서 무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나사로 우리의 인생들을 애통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자녀라고 할 때 이런 모습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를 받는다. 성경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에 굴곡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인생이 마냥 늘 고속도로와 같이 뻥 뚫린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가더라도 중간중간에 터널이 있는 것처럼 그 어두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군에 있는 시간이 이와 같은 광야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어둡고 결국에는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야와 같아도 터널처럼 그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통과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슬픔과 고난과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희락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위로를 얻습니다. 단순히 내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얻게 됩니다. 우리 교회사에서도 보게 되면 이 자녀와 관련된 어머니 기도에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너무나 아들이 똑똑하고 천재입니다. 천재.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그곳에 가서도 굉장히 이른 나이에 교수가 될 만큼 정말 똑똑한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일찍 세상에서는 방탕한 삶을 삽니다.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도 있지요. 그리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지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울면서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그냥 매일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사제가 조금 귀찮았는지 좀 그냥 던지듯이 한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결국 돌아옵니다. 그 아들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그의 어머니인 모니카가 이 아들이 돌아오도록 16년간 너무너무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돌아오는 은혜, 위로를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위로를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그와 같이 애통하는 모습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황제에게 은혜를 입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그 성문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쁨이란 뜻의 나인성, 그 나인성에 찾아갔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먼저 죽어서 상녀를 메고 나오던 그 과부, 그 어머니,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그만 울라. 울지 마라. 너무너무 많이 우니까 그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 아시고, 예수님이 그 상녀를 멈추고, 장례 행렬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이 당시 아마 과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12살 이후에 요셉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과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과부의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여인을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이 여인들이 보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결국 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참회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말씀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책망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다시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 위로는 아주 구체적인 위로입니다. 이 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 난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원해내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위로를 말하면서 동시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가 울지 않도록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질병도 없게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애통하기보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참 위로를 주십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수련회 이런 거 하다 보게 되면, 또 부흥회 이런 거 하다 보게 되면 그냥 눈이 퉁퉁 부은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은 붓고 목소리는 쉬어서 나오지 않고.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애통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과 같은 그러한 흐름 속에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내려가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인생을 바꾸어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눈물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